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8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3절 말씀인데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전신갑주에 대한 이야기를 어저께도 같이 나눴었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호심경, 진리의 허리띠, 복음의 신발,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검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그런데 그 이야기가 맞춰지자마자 그 다음 절에 바로 오늘 본문이 이처럼 딱 나오죠. 전신갑주를 말한 다음에 바로 기도에 대해서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영적 전투에서 항상 넘쳐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전신갑주를 취하고 당연히 강건한 마음으로 우리가 승리하며 나아가야 되겠죠. 싸워야 되겠죠. 하지만 그것도 중요하지만 또 승리하는 데 중요한 것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기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에 대해서 바울은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만이 6가지의 전신갑주가 더 단단해지고 더 강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의 삶이 없다면 우리의 전신갑주는 위태할 수밖에 없습니다. 속사람이 강건하지 못한데 아무리 막 붙이고 들고 나간다 할지라도 전쟁에서 승리할 수는 없는 것이죠. 우리 속에서 우리의 속사람이 주 앞에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이 더 강건하여지고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체험이 되어질 때에 그러한 역사들이 더 강하게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8절 말씀에 기도의 4가지의 특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라. 이는 수없이 다양한 형태의 기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여러 가지의 모습으로 나갈 수 있죠. 기도의 모습 중에는 개인 기도, 합심 기도, 철야 기도, 공식 기도, 규칙적으로 하는 기도, 수시로 드리는 기도, 통성으로 하는 기도, 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묵상을 하는 기도, 또 공중 기도, 금식하면서 하는 기도, 여러 가지 수단들을 동원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대적인 사단이 전쟁에서 우리와 항상 붙게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그 전쟁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무기는 칼만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것을 잘 쓰게 하기 위해서 지상전에서 칼이 필요하지만 비행기가 와서 폭격도 좀 해주고 그 다음에 대포도 쏴주고 또 함포도 쏴주고 그래서 여러 가지 지원 사격이 필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양한 공격이 우리 가운데는 필요한 것이고 그러한 모습이 기도로서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제자 훈련 받을 때 제가 그 손이 생각이 나는 기도의 손 5가지가 있어요. 기도에 찬양, 고백, 감사, 기도, 중보, 간구. 찬양, 고백, 감사, 기도, 간구. 이 5가지가 꼭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에는요. 찬양해야 됩니다. 찬양이 꼭 있어야 되고 고백과 감사와 중보와 간구가 있어줘야 돼. 이 요소가 잘 들어가 있는 기도를 하게 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제가 배웠던 기억이 나요. 여러분들 가운데도 꼭 그렇게 기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다양한 모습이 있어요. 찬양하면서 기도할 수도 있고요. 고백할 수도 있고 중보할 수 있고 간구할 수 있습니다. 서로를 위해서 중보해 주는 게 너무나 중요하잖아요. 감사하면서 할 수도 있고 그러한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바울은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기도의 모습들이 다양한 형태로 기도할 수 있는 모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의 모습이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다양한 모습으로 모든 기도와 간구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무시로 기도해라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이는 모든 경우의 때를 얘기하는 기회, 때, 시간,
항상 얘기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무시로 할 수도 있고 시도 때도 할 수도 있고 혹은 시간을 정해놓고 할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막닥뜨려져 있는 그 순간에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쉴 때 사탄은 공격을 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규칙적이면서도 끊이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무시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뭐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 깨어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활한 대적에 속임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신을 차려야 돼요. 정신 차리고 경계해야 됩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라고 우리가 묵상했고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깨어서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잠에서 깨는 것도 필요하고 늘 경계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떠한 모습으로 다가올지. 도는 영상 중에 하나 중에 보니까 디즈니 만화에 대한 영상이 얼마 전에 막 이렇게 도는 걸 제가 봤어요. 보면서 악한 영향력들이 그 안에 있다 이러면서 나오는 그런 영상들이 유튜브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봤는데 모르겠어요. 정말 의도하고 그렇게 막 애들 만화에다가 막 이상한 성적인 그런 글씨와 그림들을 넣어놨는지 의식적으로 하고 넣어놨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발견해내고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그런 상태를 저는 참 감사히 생각을 했었습니다. 여러분들 생각 가운데 그냥 부지불식간에 지나가는 삶 가운데도 항상 우리가 깨어서 점검해야 되는 영적인 사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너무 과신해가지고 거기에 빠질 필요는 없지만 지나가면서 혹시 이것을 통해서 내가 넘어지지 않을까 영적으로 깨어서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우리 외에는 다른 사람이 있을 수가 없어요. 세상의 사람들은 자기의 욕심에 따라서 그냥 입는 것, 먹는 것, 그것에 따라서 살아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나가지만 우리는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으므로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바라보고 그것이 영적으로 우리 가운데 나쁜 영향력을 미칠 것인지 우리 항상 경계하는 모습이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깨어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힘쓰라는 거예요. 거기에 힘쓰지 않으면 그냥 지나가 버리니까 묻혀서 넘어가 버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이 꼭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 여러 성도를 위하여서 구하여야 된다. 성도들 서로 간에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최초의 순교자는 스테반이죠. 나중에 사도 중에서는 야고보가 순교를 했지만 이런 핍박이 임할 때 베드로도 거기에 잡혀 있었어요. 베드로가 잡혀서 무교절이 지난 다음에 처형하기로 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다음 날이 처형날인데 감옥에서 잠을 자고 있었어요. 너무 대범하잖아요. 예. 어떻게 잠을 잘 수 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잠을 자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때 잠을 자고 있는 베드로와 달리 교회는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깨어서 기도했어요. 서로를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서 옥문을 여시고 쭉 내보내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집을 두들기니까 여자아이가 나와서 보니까 베드로예요. 깜짝 놀래가지고 베드로가 돌아왔다고. 그러니까 교회에서 기도하신 분들이 너가 미쳤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너가 본 건 천사야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러한 역사들이 있습니다. 쓰러지지 않고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새벽 예배에 나올 수 있는 것은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가운데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보혜사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고 계시고 저를 위해서도 예전에 제가 한 7년을 밖에 다른 교회에 있다가 다시 왔는데 어떤 권사님이 저를 저 기억하시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당연히 기억하죠. 이름이 뭔지 아시냐고 그래서 제가 이름을 잘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이름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지금 말씀드릴 수 있을 정도로 아는데 요즘은 잘 안 보이시더라고요. 몸이 안 좋으신지. 근데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그때 기도하기로 약속하고 계속 중보기도 했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눈물이 나는 거예요. 막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이 있었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 때문에 그렇게 사역을 할 수 있었지 않았나 싶고 우리 모든 성도들도 마찬가지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이나 혹은 많은 직분자들 모두가 다 그 지금까지 오시기 위해서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사실이고, 또 우리가 서로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사도 바울이 자기가 옥에 매여서 쇠사슬에 매여 있지만 그러한 기도를 위하여서 성도들 위해서 구해야 된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전투에서 서로의 중보의 기도를 통하여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통하여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는 여러분들 또한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기도의 요청과 그 내용들을 보니까 오늘 기도의 능력과 특징을 아는 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9절에 뭐라고 부탁을 하고 있어요?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갇히게 된 이유를 말하면 복음과 우리 주님과 이방인들 때문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유롭게 복음을 전했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선교 여행을 다녔는데 사탄이 그 복음 전하는 큰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게 막 핍박을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은 쇠사슬에 채우고 그를 가두게 되는 그러한 것들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 성도들을 향하여서 기도를 요청하고 있어요. 기도의 내용이 뭐죠? 빠져나가게 해달라고가 아니죠. 쇠사슬에서 빠져나가게 해달라고가 아니라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해달라.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20절에 그는 자신이 그리스도의 사신이라는 사실에 아주 강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에 큰 자부심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는 고백합니다. 여기서 쇠사슬이라는 그것이 나에게 벗어질 것이 아니라 도리어 이것이 나에게 증거가 되는 것이다. 여기서 쇠사슬은 의미 중에서 여러 의미가 있지만 그 당시에 부유한 그 숙녀나 고위층들이 목에나 팔에 두르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장식물들을 의미한다 그래요. 축제가 있을 때 사신은 자기의 대표자들, 자기의 주인을 위해서 그의 부와 그의 권세를 위해서 사슬을 감고 나왔대요. 장식물로. 그래서 고통스러운 쇠사슬이 도리어 바울에게는 그러한 사신의 의미처럼 내가 그리스도의 사신이 되어서 지금 내가 옥에 갇혀서 쇠사슬에 매인 것이 마치 파티나 연회장에 갔을 때 내 주인을 위해서 내가 장식물로 쇠사슬을 혹은 장식물을 달고 나가는 것과 같다라고 생각을 하는 의미를 가지고 그곳에서 있다는 사실입니다. 도리어 그 쇠사슬이 나를 얽매는 것이 아니라 나의 긍지가 되어서 내가 그리스도의 사신이라는 사실을 강하게 긍정하는 우리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제가 그러한 마음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의 최대의 관심사는 자유몸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내가 거기서 사신으로 해야 될 복음 전하는 사명이 더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 비밀에 알릴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를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래서 베스도한테 얘기하죠. 아그리빠 왕 앞에서 간증합니다. 거기 보니까 바울이 가로되 사도행전 2장 26장에 보니까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이렇게 결박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노라. 그런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쇠사슬이 모두 다 쇠사슬이 아닙니다. 주를 위해 주의 사신이 감고 있는 쇠사슬이 바울이 얘기하는 쇠사슬이 되는 거예요. 쇠사슬은 고통이나 핍박이나 바울은 주님의 죽으심의 십자가의 고난이 도리어 우리에게 구원의 상징이 된 것처럼 자신에게서는 쇠사슬이었지만 그것이 사신이 가지고 다니는 장식물과 같은 역할로 변화시켜버리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도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당하는 어려움이나 힘듦이 있다면 도리어 그것이 주님 앞에서 영광의 모습으로 장식물처럼 긍지가 될 수 있도록 내가 이렇게 당하는 것이 나의 계급창이 될 수 있도록. 요즘 이단들이 더 그런 것 같아요. 핍박당하면 그게 더
자기의 자랑이 된다면서요. 이단들이 가져야 될 것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우리의 것이죠. 우리가 믿음을 지킴으로 얻게 되어지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대한 훈장과 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잊어버리지 말고 주 앞에 더욱더 열심히 그리스도인의 모습에 긍정적인 모습을, 긍지를 가지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를 얽매고 있는 쇠사슬 때문에 우리가 승리를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질병이라는 쇠사슬도 있고, 혹은 가난과 가정 상황이나 자녀와 사업의 실패 때문에 그런 쇠사슬로 인하여서 옴싹달싹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넘어질 때가 종종 나타나게 됩니다. 이때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이 결코 나를 넘어뜨리는 쇠사슬이 아니라 나에게 자긍심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주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기 때문에 얻을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긍지를 갖는 크리스찬으로 갖는 그러한 모습들이 여러분과 저의 모습 가운데 나타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오직 예수 그 정신을 가지고 버티고 있었고, 내가 주와 그리고 복음 전하는 사명 외에 다른 것은 아무것도 나에게 중요하지 않다고 고백하는 바울의 고백이 나올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의 신앙의 모습도 그렇게 나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다양한 모습을 통해서 쇠사슬을, 나를 억압매는 쇠사슬이 아니라 주 앞에 담대히 그의 위엄과 그의 능력과 그의 권위를 자랑하는 모습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오늘 하루도 기도하시면서 승리하며 나타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는 그러한 사람들인 것 같아요. 전신갑주를 입는 이유는 그 이유인 것 같습니다. 그러한 모습들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에베소서의 말씀을 가지고 같은 은혜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가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주의 군사로 주의 아들과 딸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구하는 귀한 백성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오늘 공동기도문 선교입니다. 모든 민족과 나라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도록 온 세계에 12개의 선교센터를 세우게 하옵소서. 성경에 기록된 약속대로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아름다운 발걸음이 강물처럼 들풀처럼 이어지게 하시고, 주님 뜻이면 어디든 순종하며 나가는 선교 공동체이게 하옵소서. 한 사람을 사랑하고 찾으시는 하늘아버지의 마음이게 하옵소서.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희년감사 말씀사경의 강사님들 박순영 목사님, 최영근 목사님, 홍기영 목사님, 지영은 목사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우리 3월에 시작하는 말씀잠 성경대학과 희년감사 말씀사경회에 풍성한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전도 대상자 VIP를 품고 기도할 때에 전도의 구체적인 기회를 갖게 하소서. 일삼기도, 금요기도, 여전도의 기도회 등등 다양한 기도로 힘써 기도하게 하옵소서. 구역예배가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게 하소서. 또한 이 제목과 가져오신 기도의 제목을 아뢰신 후에 삶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신 대로 기도할 수 있도록 예배할 수 있도록 도우심을 감사합니다.
주 앞에 예배한 사람들, 주 앞에 찬양한 사람들, 하나님 찬양과 고백과 감사와 중보와 간구를 주 앞에 온전히 아뢰고 주 앞에 기도하는 후에 오늘 또한 세상에 나가서 살 때에 사단의 온갖 계획들을, 온갖 교활한 악한 속임수들과 술수들을 능히 이겨내며 승리하는 주의 군대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바라기는 오늘 사도 바울이 주의 교회들을 향하여서 간절히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기도를 요청했던 것처럼 그가 당하는 쇠사슬의 고난이 결코 그의 복음 전하는 열정을 그리스도인으로서 사신이 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신분을